찬송가 200장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아멘. 49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아멘. 53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소망 없는
아멘. 113장 올려드리겠습니다. 113장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경배 찬송 드린 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3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전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으로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생명의 이날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용서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우리의 구주이시며 의와 생명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예배드려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복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으로 주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말씀으로 사는 능력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계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예배드리오니 삼위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으로 듣고 새김질되어 우리 영혼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삼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47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리고 20장 31절입니다. (10장 10절) 그리고 20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의 생명 곧 영생 얻는 뜻이라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이곳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 계신 보혜사 성령님 계시니 매주 내주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사오니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되 풍성이 얻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때에 이 약간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사는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며 따라가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이 모든 뜻을 아버지 앞에 올리고 우리가 예배하오니 삼위 하나님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성령님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 고백, 자기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이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믿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 하셨습니까? 입으로만 한 건 아니죠. 이 중심에서 믿음이 정말 돼서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돼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 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은 증거 삼기 위해서요. 예. 예, 이게 지금 절실한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땅에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과거에 했던 것인데 또 다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이 누굴까요? 사단이죠. 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데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양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으니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얻게 하려 함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아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또 다른 곳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온 마음을 말씀에 두고 들으며 자기의 능력으로 받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성경 한 군데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자, 복음이 가리웠으면 누구에게 가리웠다는 것입니까? 망하는 자들에게 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은 사람이 이미 망할 자로 정해져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가리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복음을 받지 않을 것을 자신이 택하였다는 말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으려고, 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귀와 눈을 닫아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과 그 영들을 말합니다. 사단과 그 영들이, 즉 귀신들이 이 세상 신입니다. 성경은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신, 즉 마귀와 귀신들이 그 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더 혼미하게 하여, 지금도 믿음이 자꾸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 이거 다 귀신의 짓이에요. 믿음을 받지 못하도록 속임으로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신, 곧 마귀와 귀신을 따르는 것은 결국 그 신을 따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 세세토록 불못에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신으로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참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신이 주시는 예수님의 죄 용서와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받지 않은 것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사절에서, 그 읽은 말씀 사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 이것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누가 뭐라 해도 믿는 건 맞습니까? 목에 총이 칼이 들어도 믿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을 때, 우리 자신이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그 빛을 아는 자가 됐고, 그 빛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이 또 얼마나 크나큰 다행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본문 두 곳을 읽었는데, 그러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무엇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생명이니, 그러면 성경의 대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생명 다 아시는 거죠? 이건 부활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생명할 때 우리 부활의 생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며 사람에게 부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의 대주제는 생명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은 것이냐 하는 오해와 귀신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혼미케 하는 이 같은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으신 것이지 지옥에 보내려고 지으신 것 아니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립부터 똑바로 하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일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어요. 분명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은 뭐냐?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됐다, 이렇게 해서 예비됐다. 영영한 불이라고 말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에게. 지옥은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는 걸 분명히 알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로 마귀의 세상을 따를 것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그 저주를 스스로 택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갈 그 불로 자기가 걸어 들어간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영생하는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으로 생명의 은혜에 들고자 합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뜻이 계시되어 있는 조금도 오류가 없는 절대 무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학문적인 것이나 작품이나 인간에게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사를 이루하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어떤 재미를 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만일에 재미있느냐를 찾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제가 저주란 말을 쓸 때는 그것은 사단과 그의 것을 말한다는 것으로 여러분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즐겁고, 자기가 성경을 읽는데 마음에 즐겁고 행복하고
말씀이 재미있는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재미있는 날을 찾으면 그것은 저주단 말이에요. 저주. 자기 생활이 잘 되고 세상 복을 얻기 위해 찾는다면 그것 또한 저주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영적인 것으로서 바로 생명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의 큰 줄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큰 대줄거리는 생명이에요. 죽음이 들어온 영혼에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3,500년 전 모세부터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신구약을 기록한 저자가 약 40여 명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동시대 사람이 아닌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한 것임에도 통일성에 전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로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밖에는 달리 의심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1500여 년 기간에 서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성령님께서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통일성을 이룬 것에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면서 감동을 주고 생명을 얻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서 또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오게 되고 기꺼이 고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관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의 뜻과 말씀을 알기를 힘쓰는 것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사람의 할 일이요 피조물로서의 겸손이요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뜻이 무엇이냐,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10장 10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자요 사람을 양으로 보고 말씀한 것이니, 우리 믿는 자를 양으로 보고 말씀한 것이니 바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것이 성경이 쓰인 목적이요 내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말인데 바로 죽음에 처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살리신다는 생명에 대한 약속으로, 그것이 구약의 내용이에요. 내용.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살리라, 그런 살리라는 미래를 향한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인데 너희는 이제 살았다입니다. 너희는 이제 살았다. 여러분 다시 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희는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는 영원히 살리라는 약속, 영생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 전부가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 뜻은 사람에게 목숨에 이어서, 우리가 땅에 이 육체는 목숨이잖아요. 목숨에 이어서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사람이 말씀에 온 마음을 두고 생명에 충만한 가운데로 나가는 것에 전심하지 않으면 생명에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 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만응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애굽은 세상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은 사단이 주관합니다. 그 세상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말과 병사의 만응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즉 세상과 세상 사람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 뒤 이사야 32장 3에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애굽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치실 것인데 그때는 다 함께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는 것이잖아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왕, 세상의 문명, 세상의 번영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함께 멸망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육체는 살 동안에 육체가 사는 떡, 즉 밥을 먹습니다. 그같이 우리 영혼도 살기 위해서 육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영혼의 떡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기의 필요한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는 지성과 이성은 이제는 그 자기 필요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붙어서 말씀을 받아들여 자기의 지식이 되고 삶의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삼위 하나님을 인식하여 알고 모셔드린 처소가 돼야 돼요. 처소가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받아들인 말씀으로 혼의 지정의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능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생명의 충만함으로 온전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에 나라 임하옵시며 했는데 여기서 나라는 바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생명으로 충만하여 차고 넘치는 나라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우리의 영과 혼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아버지의 생명에 충만한 나라가 온전히 지배해 주시기를 소원하여 이 뜻을 가지고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으로 생명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안에 예수님의 평안으로 생명 안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으로 생명 안에 우리에게 영도 혼도 육체도 건강이 있어요. 건강으로 지배하여 주셔서 사망으로 지배받던 근심이 떠나가고 고통과 불안과 가난과 저주가 온전히 떠나가고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용서 못하는 이런 악에서 나를 구해 주시자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같이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바로 말씀을 받아들였음으로써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각자가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즉 성령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임하시고 지배하여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생명의 충만을 얻는 말씀의 뜻을 행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엎드려서 생명 주세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움직여야죠. 기도했으면. 그죠? 그들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 불변의 생명, 사망이 물러가는 생명, 불안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생명, 질병이 물러가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시고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면 병들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가 발붙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에 근심 있고 불안이 있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것 아니죠?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인데 과거에 있었던 분도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다. 함께.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신데 왜 불안하고 두렵고 왜 근심합니까? 항상 아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에 그 평안이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기 때문에 성령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기 때문에 만사가 형통하리라. 우리 찬송가 434장인가? 만사 형통하리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좀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런데 우리말을 그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말을. 만사 형통하리라. 그래서 만사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와 가정과 모든 사람을 지배하셔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주시되, 예수님이 영이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주시되 아주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풍성히. 우리가 말씀에서 생명을 깨닫고 생명을 경험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을 알지 못하고 살던 때에 자기를 지배하던 근심과 불안, 고통, 질병, 삶의 가난에서 자유를 얻고 그것에서 온전히 놓여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다 잘 알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얻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도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이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방법. 이렇게 성경은 생명에 대한 약속이 쓰여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 얻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누가복음 24장 27에 모세가 전한 구약의 율법도 모든 선지자의 글도 예수님에 대해 쓰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7에 아버지께서도 친히 누구를 증거할까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것도 누구를 증거하러 오셨어?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7에 성도도 누구를 증거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성경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하도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오늘 애들마다도 예수님이래 나보고. 예, 저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잡아주긴 해도 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래. 그리고 예수님 집에 가자고 그래. 교회를 가는 건 예수님 집에 가는 거. 목사 있는데 가자는 것들 예수님 집에 가자고 그래. 예, 애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애들도 알아듣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에게 나도 지금 증거를 해서 이게 증거가 되게 하고자 자꾸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경이 쓰인 목적은 생명이 있습니다. 자꾸 강조합니다. 자꾸. 예수님의 부활한 생명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역적인 것들에만 붙들려서 믿음의 엄청난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휴머니즘화가 되고 샤머니즘화가 되어 있어 영생하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열심에 의해 구원받은 것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인 뜻, 제 발음이 좀 불편하니까 알아듣시기 바래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을 모르는 이런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받고 죽으신 엄청난 사건이 세상 사는데 돈 잘 벌게 해주고 안 팔린 집이나 팔게 해주고 사업이나 장사나 잘 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생명을 내놓아 죽으신 것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놓고 죽으신 것은 영원히 형벌에 떨어질 나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오셔서 형벌 받을 자처럼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나를 구원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들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므로 나를 위해 고난받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신 이 사랑을 무엇으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나를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감각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이것이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각이 없어, 사람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이라 사람들 마음에 그걸 받아들일 그 힘이 안 돼. 여력이 안 돼. 한계가 안 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받아야죠. 성령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쁜 마음까지 속까지 다 통달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으로 받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그 사랑, 큰 사랑이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의 뜻을 따라서 이 같은 예수님을 믿어 자기 안에 모셔드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을 참으로 믿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아멘 안 하는, 여기 이 자리에 성도만 있는 자인데 어떻게 아멘이 안 할 수가 있지? 성도만 있는 것인데 그냥 오늘 예수 믿어 나와서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말씀이니까 그냥 믿고 왔으면 그냥 무조건 받아. 아멘도 받아. 안 됐어도 그냥 아멘입니다 하고 예 믿습니다 하고 받더라고요. 우리 참 왜 손해를 봐? 아이 미련해, 아주 미련해. 너무 미련해. 그러지 마요. 자기 고집 앞세워 놓고 말씀 자꾸 거절하지 말라고요. 그냥 받아요. 받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방법을 그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신 것을 아는 자기의 복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네 반려는 성도가 있네. 어쩔까? 나 몰라. 근데 성경은 우리의 원수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있대요. 우리의 원수가. 그 원수가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온갖 술수로 방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단이라고 했는데, 말씀 중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인데, 저는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뭔지 몰라. 그러나 마음에 교회 오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왜인지 막 세상에 막 눈물을 바가지 쏟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여기 와서 울리지 않네. 왜 울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마 6개월 정도까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 예배에 앉으면 울었어요. 그리고 아멘을 누구보다도 크게 했어요. 누가 욕하거나 말거나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뭐 남이 나를 구원줄 거 아닌데, 그때는 그 생각은 안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은 성경이 이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하는데 내가 못 받을 이유가 뭔가. 근데 거짓인지 어쩐지 뭐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생각만 했기 때문에, 목사다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멘 크게 했어요. 크게 했더니 여기 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아야 되는 이 정말 알고 사는 마음의 소원,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저 아멘을 외치고 했었더니, 맞아요. 기도도 누구보다 크게 했어요. 목소리도 크지만 누가 욕하거나 말거나. 근데 나 쫓아낸 사람은 없더라고. 내 소리 아마 옆에서 기도는 방해를 받겠지만 그건 자기 사정이야.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나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 간절함이 속에 있는데 어떻게 웅얼웅얼하고 앉았어. 물론 우리가 묵상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 하는 건 맞지만 그때 당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넌 싹수가 있구나 하고 아주 귀엽고 사람이 가르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친히 교사가 되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욕심 좀 가져. 이것은 본받아. 이것은 목사에게 이것은 본받으라고. 그러다 보니 또 줄도 잊어버렸네. 자, 그것을 이제 사단이라고 이어서 그냥 나갑니다. 그것을 사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방해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했고, 시편 78편 57에, 호세아 7장 16에
속이는 활같이 빛간다 했고, 골로새 2장 8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기도 속은 자면서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사단은 반역자라는 말입니다. 사단이라는 그 뜻이 반역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는 사단이라 부르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르는 일을 했을 때는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은 자입니다. 속은 자. 사단은 자기 영화에 취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속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자예요. 속이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 우리 이제 종말 때까지 어쩐지 사단은, 이 귀신들은 속이는 일이 주 업무야, 주 업무.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이겨볼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속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목적으로. 그러니까 속지 않아야죠. 성경은 속지 않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왜 속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빛이에요. 빛이 우리 안에 있고 생명인데 왜 속습니까? 네. 사단은 에덴 동산에 속이는 자로 나타나 처음 사람을 속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통해 속는 것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어요. 사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의 뜻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눈을 가려요. 눈을 가리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에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했듯이 이 같은 속임을 행하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하고, 온갖 미신들을 만들어 믿게 하고, 온갖 종교들을 만들어 섬기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을 받은 자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로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기에 로마서 10장 14, 15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책으로도 만들고 인터넷에도 올리고 해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또 우리 예수님의 교성도들이 책 전할 때 얼마나 발품을 많이 팔고 다닙니까 아주.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이 돼 있다.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발이 돼 있어요. 그 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감사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속는 것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을 바로 아는 밝음으로 계속하여 힘써 나아감으로 참으로 속지 않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편 4에서 6까지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속이는 것은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죄와 속이는 것은 같다는 말입니다. 죄는 악을 낳고 악은 오만을 낳고 오만은 거짓말을 낳으니 이것이 어디로서냐? 속이는 자에게서 오는 것인데 이것이 다 죄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했습니다. 왜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까? 자기 지식에 속기 때문이다. 지식이 있으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이 땅에서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이라고 스스로 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지식을 말하지만 성경 말도 지식에 그치면 안 돼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그치면 이거 다 교만이에요. 예. 이것도 사단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면 명예도 얻게 되고 지식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영생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지식 말하는 거예요. 또 물론 하나님의 지식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그래요.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 없어요.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도 지식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영생하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지식이 있으면 하는 것은 지식에 속은 것이요 교만한 자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속은 자는 성경을 지식으로 대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높아들인 그 지식이 자기에 이루려고 쫓아간 것이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성경 대하는 것이 또 그렇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수가 없어. 예수님이 자신도 자신에게 속으면서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속임을 뿌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길로 가거나 가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자기 지식에 속은 자들은 보이기 위한 행위로 치우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으로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것을 말해요.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거, 말씀보다는. 자기 지식으로 경험하여 이룬 것을 내세우며 높이는 이것이 경험에 속은 것이요 오만입니다. 오만. 또한 물질, 돈이 많으면 산다고 재물이 많아야 복이요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물질에 속은 것이요 물질에 속은 자를 성경은 거만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 그 다음 성경은 어리석은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죄라 말했어요. 잠언서 10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얼마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교훈이 됐느냐 말이에요. 교훈.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했어요. 그럼 슬기로운 게 뭘까요? 미련한 게 뭘까요?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지식에 속은 사람의 말에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에게도 속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새겨 듣는 자임을 말합니다. 새겨 듣는 자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새겨 듣는 자임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 나아가야 하는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가는 거. 그같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으니 마침내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믿음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같이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그렇게 저는 이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가 슬기로운 자가 좀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슬기로운 자, 슬기 있는 자의 길을 참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말씀을 들으면 깨우침이 있고 점점 깨어나는 지혜가 있는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슬기에 반대인 미련한 자는 어리석음이 앞잡이가 돼 있어. 어리석음이 앞잡이가 되어서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으며 속이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거 여긴 길도 답도 없어요. 길도 답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5장 27에 조롱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했습니다. 그물에 걸려서 새들이 조롱에 가득해. 그물에 걸린 새들이 속이는 것에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속이는 것에. 오늘날 덫에 걸린 조롱의 새들처럼 기독교 속에서도 얼마나 속임이 가득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인지 속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40편 20에 한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요 자신이 속은 자요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속인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단과 같다 그 말. 사단과 같다. 그 다음 적그리스도가 속이는 자 속은 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사단이 나타내는 모든 능력, 표적 보이죠? 다.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이것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 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이같이 진리의 사랑을 좀 받아야 될 텐데 안 받는 거야, 안 받아. 악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한다고 스스로 나와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 얻지 못할 것으로 끌어들여 멸망으로 같이 들어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사단의 역사를 따라, 즉 사단에게 이끌려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타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불받았다는 그런 유의 속이는 거짓 능력과 표적이 지금 얼마나 세력이 커져 있습니까? 세력이 얼마나 커져 있는가 말입니다. 거짓 기적의 속임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구름 기둥도 불 기둥도 내려줬다, 무슨 구름 기둥 오죽하면 그런 것까지 지금 사단이 사람들 속이는데 얼마나 지금 초자연적인 일로, 지금은 아주 초자연적인 일로 사람들 속이는데 대거 끌려갑니다. 대거 끌려가. 그러니 이 자리에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복 받은 자냐면 생각 좀 해보라니까. 저는 너무나 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당히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자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흉내내는 것이에요. 흉내내는 것으로서 그때는 나은 것 같으나 다시 재발하는 것이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그랬잖아. 거짓이고, 천국을 지옥을 보여준다든가 음성을 들려준다든가 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속는 것이 예사로운 것이 돼버렸습니다. 예사로운 것이. 그렇다고 영의 세계를 영으로나 환상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은 아니니 새겨 듣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빨이 금이빨이 되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내렸다, 날린다 하는 이런 불의의 모든 속임에 따라가는 이런 일이 왜 있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했으니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쫓아다니는가? 왜 속는가? 멸망하는 자들이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했으니 이들이 진리를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리운다 말이야. 자기를 가리운다 그 말이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성령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로 능력이라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스스로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했습니다. 너무나 정말 잘 용납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받고 예수 그대로 구원 얻는다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나왔으면 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텐데, 예수님만이 자기에 들어가야 할 길임을 알고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 예수님을 찾고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찾고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을. 그런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것에 잘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버림에도 잘도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들 천주교라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구원 있습니까? 구원 없어요. 이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드려요. 구원 없어요. 거기에 몸담아 있는 천주교인도 누군가 구원 얻을 자가 있을까? 아니요. 제가 가정 있지 않겠느냐 했지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교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다 구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포장이에요. 포장이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잘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중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 안에 들어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은 슬기로운 자의 복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자기가 속는 거 자기가 속아. 누가 속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성경이 지금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속인 자가 우습수는 일어날 것인가? 마지막 때는 속이는 일 많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 정해진 이 스스로 속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정해진 기도 자리가 있어야 기도가 잘 된다. 자기의 정해진 기도 자리라야 기도가 된다. 강제 땅 가까이 있어야 기도가 잘 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초상화 밑에서 하면 기도가 잘 되고 그거 예수님 아니에요. 기도가 잘 되고 예배당 십자가 앞에서 하면 기도가 잘 되고 십자가 걸어놓고 하면 집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누가 거기 타고 앉아있어. 십자가 사건 이미 이루어졌어. 거기다 십자가 놓고 그 앞에 기도한다거나 그 쳐다보고 예수님 하면 그래 내가 예수님이야 하고 귀신이 들러붙어서 예수님인 척 가장하여 속이는 거요. 속이는 거. 예수님은 이런 물체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걸어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복음으로 자기 신심의 것들입니다. 신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이같이 말씀을 보냈고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 많다면 20 저와 함께한 성도도 있고 10년 된 5년 된 몇 년 된 다 그렇지만 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저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저주야 그건 저주.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지 않아도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장소도 시간도 초월합니다. 새벽기도 따로 없어요. 새벽기도 밤기도 무슨 낮기도 이런 거 따로 없어요. 자기가 혹시라도 무슨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있어서 정해서 한다면 그런 거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묻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중에서도 또 내 안에서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떨쳐내려 해도 떨쳐낼 수 없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관계가 돼버려서 시간도 장소도 공간도 다 초월돼버린 관계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심으로 행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양심에 맞는 것들은 다 망할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현상을 믿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하는 거 이거 자기 자신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을 거절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현상을 쫓아다니면서 안 돼요.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현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들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구원 얻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말씀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잘 용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잘못된 것, 속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초월했어요. 궁궐도 좋고 초가집도 좋고 천막치고 살아도 좋아. 어디서든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죄를 용서하신 구주이심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찾는 자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것이요. 골방이나 길을 가는 중에나 함께 계시며 들으시고 돕는 것입니다. 그럼 타락한 자는 속은 자라. 그래서 타락한 자는 속은 자라. 자,
에덴 동산 처음에 하와가 속았기 때문에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한 자는 속은 자예요. 속은 자. 타락한 자라니까 뭐 음란한 것, 세상 죄짓고 뭐 술 취하고 하는 이런 방탕한 것만 말하는 것으로 알면 잘못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아는 거예요. 절대로 이 타락에 대해 여러분의 영적 지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도서 3장 3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했고 고린도서 2장 8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요락할까. 오늘날 서재 속에 과거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너무 철학적인 설교를 해가지고 정말 참 말은 잘한다 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속이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헛된 소리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디도 3장 3의 말씀과 같은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우리 다 타락했어요. 타락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철학과 신화적인 것들을 전하고 듣는 것이면 타락이다. 여전히 타락이다 하는 말이에요. 율법도 그리스도를 쫓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면 타락입니다. 타락.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책임지기 잘 되셔야 돼. 율법도 그리스도를 쫓는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면 타락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왜? 증거로 담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타락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유전이요 헛된 속임수이기 때문에 타락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도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타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복을 받으려고 누구에게 칭찬 들으려고 세상 사람들 기분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다 타락이며 다른 복음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날 이날을 지키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도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에 관계되어 하지 않으면 타락한 것이요. 타락한 것. 헌금도 목사 보라고 하고 할 수 없이 하는 생명과 연결되지 않는 헌금. 다 타락입니다. 속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속은 것. 교회 생활도 생명과 연관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눈치 보여 마지못해서 자리 채워야 하고 안 가면 나쁜 일 생길까 봐 오는 거 다 타락입니다. 그런 거 마음에 있지 않아요? 안 가면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오는 거. 이거 다 자기 신심이에요. 자기 신심. 이건 지금 다 타락입니다. 목사의 말씀이 어느 날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자기 예배는 오직 생명을 위한 예배가 돼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나 목사가 이해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해되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생명에다 두고 생명의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 타락이에요. 다 타락. 목사가요 때론 상처가 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합니다. 해야 되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을 사람 자기 입장에서 들으면 반드시 상처로 받게 되거나 불편한 마음으로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는다는 것이 타락에 있는지 믿음에 있는지 그 믿음의 진위가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자기의 믿음을 바르게 하려는 성경의 뜻이요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한 것임을 믿고 안다면 목사로 보지 말라. 사람으로 보지 말라. 목사를 자기 상대할 자로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보지 말라. 목사는 자기 영혼을 구원 얻을 자로 알고 믿으며 끝까지 쌓아안고 하나님 나라 함께 가기 위해서 모든 행동도 말도 탓도 경고도 충고도 야단도 다 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목사로 보지 말라 말이에요. 목사로 보지 말라. 목사 또한 시험 당할 자 아님을 알고 함부로 시험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십니다. 말의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자는
말의 의도를, 이게 바로 이제 자예요. 슬기론자는 말의 의도를 알고 듣는 거예요. 알고 들어. 설교에서도요, 말의 의도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슬기 있는 자, 영적 슬기가 아니에요. 영적 슬기 없는 자예요.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산 것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의탁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 오는 것, 생명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면 속은 것이라는 것. 그래서 모든 관심은 자기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과 그 생명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속지 않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심으로, 예수님만이 속지 않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시죠.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속지 않는 것이요. 속지 않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생명에 있게 된다는 것, 믿음의 지식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에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7절에 경계의 목적은, 왜 경계의 목적?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항상 청결한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쳐서 성전된 이 믿음의 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이거 설명하려면 끝없으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과, 이 읽은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 들으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밖에 나타나는 게 없어야 돼. 우리에게서 사랑만 나타나야 돼. 응.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여러분 얼마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합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내게 주신 고난받을 것은, 관여하는 것은 다 자신에게 속는 일이에요. 속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에서 7절까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뭐를 더하라 했을까요? 사랑을 공급하라 했죠. 사랑을. 이거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어요. 이것이 속지 않는 슬기로운 자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이거지. 근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어야 한다고 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삼위가 다 포함된 하나님을 알고 듣고 자신이 그 믿음이 돼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 예배 중에 찬송 가사에서도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 영광 뭐 했다 어떤 가사가 있었어. 그럼 우리는 그런 가사를 부르면서도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믿는 시인이 돼야 시인하면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밖에 것들에 속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들어 죽는 것도 그에게 진리가 없어서예요. 병들어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에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영도 혼도 육체도 다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병들어 죽습니까? 왜? 하나님은 미쁘시니 믿는 자가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날까지는 악한 병으로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그의 지체가 돼요. 자,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거 달렸으니까 지금 자기 머리
착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영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야 된다면 머리가.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몸이 돼야 돼. 몸이.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그의 지체가 돼요. 나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주셨고 나의 병 때문에 채찍에 맞아 주셨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 믿음에 거한다면 약속대로 건강한 것이고 속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강림을 맞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어떻게 저기 겁없이 큰소리 치지 이렇게 큰소리 치는 정도로 듣고 아 저러다가 앞으로 병이 들면 어쩌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좋은 몸도 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입니다. 전 지금까지 예수님의 진리를 세우기를 너무나 원하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었어요. 소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내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병들어 고생하고 죽을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까닭인 것이지 그렇다고 예수님과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는 나를 새롭게 하신 속지 않는 진리의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것, 마음속에 있던 욕심도 세상에 두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고민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그때 회개라 했잖아요. 회개하면 예수님께는 얼마든지 용서의 은혜가 있으니 용서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속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는 생활이 돼야죠. 네. 속지 않는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않는 자가 아니라 속지 않은 자를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도 속지 않고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는 게 아니야. 겉껍데기 벗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달걀을 깨서 속의 것만 먹고 껍데기는 쓰레기통에 넣듯이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속사람 부활의 몸을 입으면 껍질인 육체를 벗고 영원히 살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속지 않고 불안에 속지 않고 병에 속지 않아야 하는 것 아멘입니까? 근심에 불안에 속아서 한 달 전부터 미리 당겨서 뒤에 끝을 미리 당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일 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 하셨는데 그냥 한 달 후의 것 아니 그냥 10년 20년 저 것까지 당겨서 염려하는 것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힘써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따라가.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 그냥 똑바로 경주에 가. 경주하는 자가 자기 이탈하면은 그건 경주 매너 아니죠. 예, 법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미래 일들은 아버지께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되고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내일도 되니까 오늘이요. 우리 날마다 그와 같이 말씀을 따라 사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앞날을 책임진다는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종자는 속지 않는 자입니다. 속지 않는 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요. 속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속지 않은 이들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속지 않은 신앙의 계보 속에서 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했는데 바로 속지 않았단 말이에요. 속지 않았다. 그 시대 사람이 다 속았지만 누구만 속지 않았어. 노아는 속지 않았어. 노아가 속지 않은 그 가족이 다 방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가족을 이끌 수 있지. 믿음으로 이끌 수 있지. 속지 않는 참 믿음이 돼야. 광명천지에 배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 함에도 속지 않고 배를 지었어.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예수님이 외롭거나 무슨 이렇게 그런 것은 예수님께는 해당 안 된다고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노아가 참으로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내가 따라 행하는 이것에 대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도 그냥 잡혀 먹혀버리는 거죠. 그죠?
속지 않은 계보석에서 예수 그도가 오셨고 속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속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도만이 우리가 속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도로 말미암아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을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것, 어둠의 것을 주지 못해요. 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연단과 시험의 구분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아들, 딸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저것을 해 주시면 내 자식, 내 아들 바친다고 하는 이런 흥정하는 일도 우습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만 다 속이는 것이고 속은 어리석음입니다. 참 종자는 속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없다고 속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은 살 수 없음을 알게 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만이 속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 때입니다. 속지 않는 것은 예수님으로 살 때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주시는 생명, 속지 않는 성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래서 성경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중심이에요. 이야기 중심으로 쓰여 있습니다. 성령님이 속지 않은 사람들로 태우신 속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할까요? 교회라고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지 않은 곳은 속지 않는 곳이 아니라 속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더 온갖 이름들의 모임들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임들로 인해서 그냥 즐거워보려고 잊어보려고 그냥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문화가 발달하면 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속 깊은 곳에서 오히려 고독과 소외감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서 외로움과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이는 것이요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지 않은 모임은 예수 그대로 인해서 하나된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임만이 속지 않는 모임이요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모임에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속지 않은 자의 모임의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되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으며 잘 들으셔야 돼. 이해하되 판단과 비난과 원망 불평하지 않으며 용서하되 정죄하지 않으며 그 마음에 시험 당하지도 시험 받지도 않으며 자기 안에 상처로 받지도 않습니다. 이는 속지 않은 참 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속는 이런 일들이 왜 있어? 자기 지금 참 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난단 말이야. 드러나. 참 종자임은 슬기는 자로 하나님에게는 없는 그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으니 속지 않으며 여전히 생명의 충만을 향해서 경주하는 슬기로운 자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들로 자신의 믿음을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속이는 것은 그것은 인본에 있음이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감정으로 사는 육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온전히 받지 않은 껍데기 믿음, 육의 믿음입니다. 구약은 공동체의 개념이지만 신약은 공동체가 전혀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으로서 신약의 믿음은 각자와의 관계예요. 각자와의 관계. 중간에 목사가 다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끼어들 수 없어요. 아셨죠? 각자와 각자의 관계. 그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로 부정적인 것으로는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한 것,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전하여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 얻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었기를 또는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는 영생의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